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신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뉴스를 다 보셔서 다 충격 받으시고 알고 계시겠는데, 이때 범인이 신림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2살 한 청년 앞으로 다가가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그 청년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에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그 범인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자기와 마주친 남자 3명에게 칼을 또 휘두르는데 얼굴과 목 위주로 흉기를 휘둘러서 그 3명도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10여일이 지난 8월 3일 날 분당의 서현역 그 건물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범인이 이번에는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5명을 부상을 입히고 또 칼을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직원들, 자기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1명이 사망하고 무려 13명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여일이 지나고 불과 3일 전에 8월 17일 오전 신림동의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3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너클로 그 여성을 폭행하고 이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등산로였어요. 그리고 대낮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사건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범행이 어느 밤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범인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윤승환 목사님이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홍대를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잘 갔다 오세요 응원해 줬는데, 어저께 홍대에서 지하철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승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전철보다 두 번 앞선 전철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그래서 지하철 안에 그 자리에 타고 있었으면 우리 윤승환 목사님과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일이 어저께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묻지마 범죄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문득 저 남자 혹시 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길거리가 뭔가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사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지금 대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후에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파는 그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단봉, 칼부림 사건이 일어날 때 주로 남자들이 삼단봉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대응하려고. 또 여자들은 호신용 스프레이, 또 전기 충격기, 호루라기 이런 호신용품들이 지금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험 상품의 문의가 아주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범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보험에 대한 문의가 아주 빗발치고 그렇게 보험 상품에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것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폭발적으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있을 수 없고 3주 이후에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고 조금 더 있다가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굉장히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초신자였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가장 궁금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잘못된 오해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그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네, 들어봤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 그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만나주시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냥 이 세상은 종말의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 지금 꿈을 갖고 막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야, 이 돈 이제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 오늘 딱 재림하셨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이 땅에 너무나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세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의 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벌어집니다.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시냐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의 으뜸되는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호령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나팔 소리가 완전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인류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해서 예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은 사람만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효가 만약에 갑자기 오늘 죽었어. 미안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효가 갑자기 오늘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은 상태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례식이 치러지겠죠. 친구들 막 찾아가서 울겠죠. 그리고 지효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요즘에 보통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한다 그랬죠. 화장터에 지효의 시신이 이제 탑니다. 그리고 유골만 남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괜히 죽여서 미안한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유골만 딱 남는 거예요. 지효의 육체적인 시신의 유골만 뼈가루만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효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은 안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는 다 죽어요. 육체는 다 죽고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천국으로 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썩어지고 화장터에 재로 남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으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천국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으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저 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죄는 육신은 다 썩어서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육체의 부활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저 천국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육체는 부활하고 영혼은 따로 있고 그럼 우리가 막 영혼은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나요? 궁금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지금 썩어져 있는데 육체가 부활하면서 그 영혼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또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 딱 하셨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서 예수님께 올라가겠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4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남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간대요. 죽은 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순식간에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말해요. 따라가겠습니다. 휴거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천사장의 명령이 선포되고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이때에 갑자기 죽은 영혼들이 쫙 살아나면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올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쫙 올라갈 때 분명히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쫙 올라가는데 예수 믿지 않았던 친구는 안 올라가. 그럼 그 친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뭐야? 왜 사라졌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늘로 샥 올라가는데 오늘 3부 예배 같이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품으로 쫙 올라가는데 뭐야? 막 남아있는 학생들은 뭐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이 여러분 우리 앞에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되는 친구들 있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도둑 들어본 적 한번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집에 도둑 맞은 적 있다.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우두꾸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둑 맞은 적이 있잖아요. 도둑이 집에 물건 훔치러 갈 때 예고하고 가나요? 아니죠. 갑자기 가죠. 우리가 갑자기 방심하고 있을 때, 집을 비웠을 때 도둑이 노리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집에 물건을 훔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5장 3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를 설명하는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우리가 예방하면 막을 수 있어요. 보안 장치를 세컨 같은 거 딱 걸어놓고 CCTV도 달아놓고 경비원도 돈이 있으면 경비원도 딱 세워놓으면 도둑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거나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아기가 날 때까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날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예정일은 알지만 정확히 언제 해산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마치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을 보면은 어때요? 막 함부로 막 뛰어다닙니까? 아니죠. 임신한 여자는 굉장히 몸을 조심조심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는 정말 조심히 다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아이가 지금 건강한지 물어도 보고 또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지 않고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미리미리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마치 임신한 여자가 조심조심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아무 친구나 막 사귀면 안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막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잘 사귀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의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상담받자 그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거기 들어가서 그 교리에 빠져서 그것이 잘못된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졌다가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경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신용품도 구하고 그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